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장을 할 차례입니다. 6장의 제목은 사람은 야훼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은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인가 이란 제목입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골머리를 썩혔을까, 얼마나 많은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이 헷갈려 했을까, 얼마나 많은 먹물과 잉크가 사용됐으며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어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절, 오로지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이 두 절을 가지고 이 두 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책을 냈고 논문을 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글을 썼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잉크가, 먹물과 잉크가 사용됐고 또 얼마나 많은 종이가 사용됐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단 두 절 때문에 말이다. 이 구절은 인류 역사상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가장 많은 자원이 사용된 구절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논문을 쓰고 책을 내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단 두 절 때문에 말이다. 자, 그 두 절이 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성서는 세번역 성서인데 세번역 성경인데 하나님만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느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하느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을 학자들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게 해석해왔다. 정말 수많은 해석들이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해석들을 주장했습니다. 다양하기만 했다면 문제가 그나마 없었거나 적었겠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서로 상반되니까 문제였다. 다양한 해석은 첫째로 형상, 영어 성경의 대부분 image라고 번역했고 히브리어로는 셀렘이라고 되어 있는 그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에 likeness라고 번역했고 또 히브리어로는 드무트라고 되어 있는 그 모양, 모습, 모양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서 비롯됐고, 다양한 해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데서 왔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서 비롯됐다. 우리는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 영어로 we이죠. 이 우리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인가? 둘은 서로 다른 말인가? 아니면 강조할 목적으로 같은 뜻을 가진 말을 반복해서 쓴 걸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구약 성서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뜻은 같아요. 의미는 같은데 좀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게 형상과 모습이, 모양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 하나를 가리키는 말인데 표현을 풍부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쓴 거냐 하는 거죠. 또한 둘은 겉모습을 가리킬까, 외모를 가리킬까, 아니면 내면의 성격 같은 걸 가리킬까. 하나는 외면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내면을 가리킬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형상과 모양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 우리. 야훼는 유일신 아닌가?
유일신이라면 아무리 고독해도 홀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던가. 유일신이 누굴 가리켜서 우리라고 부른다는 말인가. 이렇게 거의 동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혹은 유사한 유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면 적어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유일신에 어디 감히 그 유일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같은 포지션을 갖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유일신이라면, 야훼가 유일신이라면 우리 도대체 누구를 자신에게 포함시키겠냐는 거예요. 다신교면 문제가 없죠. 신들이 여러 있고 그 중에서는 대부분 거기도 물론 위계가 있어요. 있지만 가장 최고 신이 제일 높은 신이고 그 다음에는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비슷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기능이 다른 겁니다. 펑션이 다른 거예요. 어떤 신은 뭐 기후를 관장하고 어떤 신은 생육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뭐 아름다움을 관장하고 이런 식으로 지혜를 관장하고 이런 식으로 펑션이 기능이 다른 거지 그 기능에 따라서 지위의 고하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최고신이 있습니다. 최고신이 있지만 그 최고신을 빼고는 거의 같은 그 단계,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신교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신과는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유일신이 누구를 자신과 같은 그런 반열에 세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부를 만한 존재가 존재했나? 우리는 유일신 하느님과 수하의 천사들을 가리키나. 그러니까 격이 낮지만 야훼보다 격이 낮지만 천사들까지 그렇게 천사는 오해가 있는데 이건 심부름꾼이에요. 말하자면 천사라는 존재는 구약 성경의 천사는 이렇게 날개 달리고 뭐 이렇게 뭐 착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야훼 신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어떤 천상의 존재들을 천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엔젤이라고. 그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수하의 천사들을 가리키나 아니면 일부 근본주의자들 주장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가리키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우리는 누구일까?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게 좀 더 간단하거든요. 덜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담겨 있는 종교적 배경이 다신교라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가 다신교를 배경으로 쓰여진 문서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란 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여러 신들을 가리킬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다신교는 본래부터 어울리지 않는 궁합 아닌가. 민간 신앙 차원에서는 모르지만 구약 성서에 반영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 그러니까 어피셜한 종교, 공식 종교에서 둘은 한순간도 어울리는 조합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야훼 신과 다신교, 이스라엘과 다신교는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스라엘의 신관을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훑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반영되어 있는 신관은 거의 철저하게 유일신입니다. 아니면 모노라트리, 히노테이즘이라는 거예요. 신이 여럿이지만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 나는 신으로 섬기겠다. 다른 신들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 이게 히노테이즘이거든요. 일신교, 모노라트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어디도 대놓고 다신교를 주장하는 대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훼를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그 지위도 같은 다른 신들과 같은 지위를 갖는 특별하지 않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구조는 없어요. 구약성에 그런 건 없습니다. 유일신, 모노테이즘 아니면 히노테이즘이에요. 일신교. 신들은 여럿 있지만 나는 오로지 야훼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신교하고 이스라엘 종교 혹은 구약 성경이랑은 안 맞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 신들을 가리킨다는 말은 맞는 답일 수 없다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여러 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위일체라는 답은 어떤가? 이게 정답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우리가 둘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반드시 셋이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우리는 둘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어요. 셋이란 말이 없어요. 셋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입니다. 불특정 다수예요. 숫자가 규정되지 않은 다수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둘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고 수백 수천일 수도 있는 불특정 복수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란 교리가 있으니 셋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삼위일체였다면 셋이 아니라 넷이 됐을 거다. 넷이라고 주장했을 거다는 얘기예요. 이렇듯 우리의 숫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으니 이 대답 역시 맞는 답일 수는 없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리킨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시대착오다 이겁니다. 아나크로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삼위일체라는 생각이 없었을 때니까 이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일신 야훼와 수하에 있는 다수의 천상의 존재, 곧 흔히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메신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훼의 심부름꾼, 야훼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천상의 존재들, 그런 존재를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중동 문화권에서 신은 심부름꾼에 해당하는 다수의 하위 신들이나 전령들, 메신저를 거느리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 신과는 격이 낮은 거예요. 그 신보다는 격이 낮은 존재예요. 그래서 lesser gods라고 하잖아요. 하위 신들, 작은 신들, 아니면 메신저, 심부름꾼. 제일 위에 최고 신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아래 다양한 직능을 가진 하위 신들과 최고 신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자들이 포진하는 일종의 천상 어전회의, 그러니까 Heavenly Council. 이건 그 구약 성서 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Heavenly Council. 보통 천상 어전회의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최고 신이 왕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하들에 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전회의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들을 합니다. 영어로는 Heavenly Council. 그런 게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천상 어전회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신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하위신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신저들이 있고 심부름꾼이 있고 이런 어전회의입니다.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니 문서적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이스라엘 구약 성서뿐 아니라 여타 다른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여러 문서들에서 이런 천상 어전회의가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들의 세계가 이랬음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그런 같은 그림이 구약 성서에서도 발견되는가 여부다 이겁니다. 구약 성서에도 그런 천상 어전회의의 개념이 있냐 하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광경을 그려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 열왕기상 22장과 욥기 1, 2장 같은 곳이 바로 그런 데입니다. 먼저 열왕기 22장을 읽어봅니다. 예언자 미가야가 본 환상에 따르면 야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천상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훼는 아합 왕을 죽이기로 했어요. 방법을 강구하는 어전회의를 연 겁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냥 벼락을 쳐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쟁을 통해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서 천상 어전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가야가 보니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미가야가 보니까 야훼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더라는 겁니다. 숫자는 불특정, 몰라요.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군대
군대가 둘러서 있더라는 거예요. 야훼가 둘러서 있는 자들에게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모두 저마다 서로 의견을 내놓아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는데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한 영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a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 원어에는 하루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하. 루하라는 말은 그 숨, breath 혹은 바람 혹은 spirit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숨을 불어넣었다 할 때 루하 그거예요. 그 바로 그 루하 한 영이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한 천상의 존재가 야훼 앞에 썩 나서더니 그 일은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했단다. 야훼가 계획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아합이 그 거짓말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야훼는 좋은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얘기다. 야훼가 너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상 어전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합이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왕처럼 차려입지 않고 일반 병사처럼 차려입고 나갔는데 어떤 적군이 활을 쐈는데 그게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쐈는데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옷을 빈틈을 뚫고 들어가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끊어도 될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천상 어전 회의가 열렸다고 열왕기상 2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서 의결이 됐고 결정이 됐고 실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1장과 2장도 비슷하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그가 의롭게 사는 까닭이 무엇인가? 왜 그는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냐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사탄은 아이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채워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싹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욥이 의롭게 사는 이유가 뭐고 까닭이 무엇인가를 두고 천상 어전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하느님과 사탄이 내기를 거는 데서 비롯됩니다. 욥기 전체의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The sons of God. 히브리 말로는 브네하 엘로힘. 브네는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 엘로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천상의 존재들 혹은 심부름꾼, 천사들 이런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훼 앞에 섰는데 사탄, 이게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Satan입니다. 하사탄, 히브리 말로는 하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곽건영 이름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사가 그러니까 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검사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사탄이라는 직책이. 한 검사가 야훼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야훼 앞에 서 있는데 사탄도 그러니까 한 검사 한 존재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야훼가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는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했고, 그러니까 이제 살피는 거예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살피는, 무슨 범죄가 일어나나 뭐 이를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존재가 하사탄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처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일종의 자랑 같은 걸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특한 녀석이야 이렇게. 이에 사탄이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야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야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야훼 앞에서 야훼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아니 다 베풀어 주시니까 걔가 그렇게 경건하고 착하고 의로운 거지.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그거 다 뺏어보세요. 분명히 뺏어보세요. 분명히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기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래서 야훼는 사탄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고 명령했고 이에 사탄은 욥을 괴롭히게 됐다는 얘기다. 여기서 욥기의 내용을 다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광경 역시 전형적인 천상어전회의의 그것이라는 점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일신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고독하게 혼자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상어전회의고 그 천상어전회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는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었는데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천상어전회의의 존재를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를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의 배경에는 위에 2가지 경우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어전회의가 있었다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할 때 야훼는 홀로 고독하게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어둠이 있었고 마치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고 뭐 해와 달이 생겨라, 해와 달이 생겼고 길짐승, 들짐승, 뭐 물고기 다 만들 때도 혼자 계시는 것처럼 단수로 표현돼 있어요. 야훼가 단수로 표현돼 있다고요. 물론 엘로힘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 엘로힘은 사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단수, 창조주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1장 26절에 와가지고는 복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야훼가 복수로 표현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훼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그 옆에 있었다는 점이 처음으로 서술되는 데가 바로 1장 26절입니다. 25절까지는 완전히 홀로 유아 독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6절에는 그 우리라는 복수 1인칭 대명사가 등장함으로써 아하, 이게 야훼가 홀로 고독하게 계신 게 아니었나 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하느님이 혼자 창조하고 천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천사들도 어떤 식으로든 창조 활동에 참여하고 가담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좌우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 청유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한테 만들어라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 테니 니들은 보고만 있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만들자 했으니까 같이 만들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청유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et us, let's do it 할 때 이거 하자 할 때처럼 나 이외의 존재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훗날 지혜 문서 중에는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호크마가 창조를 도왔다고 말하는 문서도 있어요.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돕긴 누가 도왔다고 그래. 성서는 하나님이 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라고 목소리 높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전까지만 읽으면 그렇다. 그때까지는 무대 위에 하나님 혼자뿐이니 말이다. 하지만 26, 27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인칭 복수가 나오는
이니 즉 복수 대명사가 나오는 1장 22, 26, 27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하느님 홀로를 고집하기 위해 이 두 절을 없애버려야 하나? 하느님 홀로를 고집하기 위해 두 절을 없애버려야 하나? 아니면 없는 것으로 치부해야 하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또 읽기도 했고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귀절이라고 없앨 수 있겠냐마는요. 구약 성서의 언어는 지극히 함축적이고 생략적이다. 짧은 문장에 아니 한 단어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때론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너무 함축적이야. 너무 밀도가 높아요. 한 단어 한 문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자의 해석이 게재될 여지가 크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아끼니까 매우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독자들의 해석이 첨가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릭 아울바흐라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메시스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표지는 다시 개정한 건지 아니면 신판을 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표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2권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좀 꺼내보죠. 이런 책입니다. 미메시스라고 1, 2권으로 나와 있어요. 상하권으로. 근데 민음사에서 낸 2권짜리 책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성서학자들도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메시스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얘기, 그게 제일 유명해요. 이 아울바하의 미메시스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얘기를 저도 조금 인용했습니다. 미메시스에서 말한 바와 같이 뭐든지 그림 그리듯이 상세히 묘사하는 그리스 문학과 그것과는 달리 히브리 문학은 극도로 함축적이고 생략적이라서 독자라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고 풍부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문학 작품이 이렇게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상반되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학은 정말 만연체에 너무 꼬치꼬치 설명을 해요. 꼬치꼬치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 문학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매우 불친절해요. 매우 불친절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한 단어 한 문장에 너무나 많은 내용을 때려 박아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 힘들고 해석을 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울바하가 든 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얘기입니다. 매우 함축적인 얘기예요. 매우 함축적인. 그 얘기를 예로 들죠. 아울바하는 창세기 22장 예를 들었지만 창세기 1장 역시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안에, 한 단어 안에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독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유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해석을 유도하는 그런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역시 창조의 모든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많은 것이 축약되고 생략된 그림으로 거기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천사가 창조 때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 없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그런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천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창세기 4장 17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이 뭐냐면 거기에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아내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담 하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구나. 이 세상에는 오로지 네 사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가인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대요. 그럼 부인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렇게 함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중요하지는 않은 얘기는 알 거라고 생각하거나 알아서 해석하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이게 구약성서의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세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만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 이런 상황이 이치에 맞지 않지만 구약성경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 읽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뚝심 있게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직진합니다. 이거 니네들 알아서 생각해. 알아서 해석해. 이렇게 불친절해요. 독자가 알아서 읽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대담하게 생략하고 축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우리라는 대명사를 쓸 때 그게 누굴 가리키는지를 보여주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누군지 앞에 명시해야 그걸 읽는 사람이 우리가 이 앞에 얘네들을 가리키는 거로구나. 이 사람들을 이 존재를 가리키는 거로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25절까지는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같이 더불어 창조할 존재가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어떤 언급이 없다고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보통 글을 읽다가 대명사가 나오면은 희가 누구지? 쉬가 누구지? 그가 누구지? 그녀가 누구지? 앞에 한참 읽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사람이구나. 이게 그가. 이 작자들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 파악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 그런데 여기는 선행사가 없다. 우리라는 대명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때 다시 한 번 등장하는데 인용했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끊임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구절입니다. 3장 22절. 여기도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선행사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 앞에 아무도 설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설명이 없다고요. 선행사가 없긴 마찬가지다. 우리를 다양하게 해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문맥과 당시의 사회 문화적 종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선행사를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천상어전회의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성서에도 몇 군데 등장하고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그 신들과 하위신들 아니면 심부름꾼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천상어전회의, 소위 Heavenly Council 혹은 Divine Council이라고 부르는 그 천상어전회의가 이 우리라는 서술의 배경이 아닐까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물론 문서적인 근거, 텍스트상의 근거는 없죠. 천상어전회의가 그 전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없지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자, 고대 독자들 또는 이 구절을 말로만 들었던 고대 청중들은 우리가 누군지 알았을까? 선행사 얘기 안 해도 그건 우리 알고 있지. 알고 있으면 사실 선행사 얘기 안 해도 되죠. 이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지금 2023년에 사는 우리를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 텍스트가 쓰여졌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청중들이 1차적인 대상이니까 그들은 우리를 굳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알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라고 썼을 수도 있죠. 그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선행사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죠. 답답하니까.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설화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재주가 있는 모양이다. 이건 약간 sarcastic한 얘기입니다. 참 별 생각까지 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거도 없이. 학자들은 천상어전회의 가설이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 안에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도 있기도 하거니와 다신교 가설이나 삼일체 가설이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신교랑 궁합 안 맞고 삼일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래도 천상어전회의가 제일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확실한 물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천사,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했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고, 이 우리는 앞서 얘기한 대로 천상어전회의를 구성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면 양자의 형상과 모양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게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 해서 적어도 그 우리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창조된 사람도 이 우리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과도 어떤 공통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야 이치에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라는 말을 쓸 수 있을 터이니 말이다. 그동안 이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을 괴롭힌 질문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첫째로 외모를 가리키는 말인지 내면을 가리키는 말인지의 여부다. 내면이냐 외면이냐, 외모냐 내면이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야훼를 몸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bodiless, 몸이 없는 존재로 여겼으므로 형상과 모양은 당연히 외모를 가리키는 구상명사가 아니라 내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추상명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야훼를 몸이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당연한 귀결이죠. 몸이 없는데 무슨 눈에 보이는 무슨 외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을 가리킨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야훼를 몸이 없는 존재로 여긴다면 당연한 귀결이겠다. 그런데 반복해서 얘기해온 대로 구약성서는 야훼를 몸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몸을 가졌다고 해서 형상과 모양이 반드시 외모를 가리킨다고는 볼 수 없다. 몸은 있지만 내면을 가리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죠. 몸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그 외모가 아니라 내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을 가졌지만 내면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다만 여기서 야훼가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내면을 표현하는 말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이것도 내면이다. 이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약성서는 야훼를 몸을 가지고 있는 bodiless가 아니라 bodied being이잖아요. 몸이 있는 분입니다. 몸이 있는 분. 다음으로 우리에 포함되는 천사들이 누구인지를 물어야 하겠다. 이들이 우리에 포함되는 걸로 봐 이들은 하나님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천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물어봐야죠. 우선 떠오르는 점은 하나님과 천사는 천상의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입니다. Heavenly being이죠. 천상에 계시는 존재. 물론 위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천상의 존재인 것만 사실이죠. 천사가 땅에 내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천사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죠. 물론 하나님과 천사가 모두 지상에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하늘이므로 천상의 존재라는 점은 분명히 공통점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는 공유하지 않는 공통점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천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천상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논리적이죠, 상당히.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니 말이다.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조차도 발은 땅에 디디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린 땅에 살고 있어요. 전도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러잖아요.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성서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형상과 모양이 하느님, 천사, 사람에게 공통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논의와 관련해서 단순화하면 이 공통적인 특징은 내면적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외면적인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바디가 있는 분이고 천사도 바디가 있고 사람도 바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내면을, 또 하나님, 천사, 사람 다 내면이 있잖아요. inner being이 있잖아요. inner being. 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외모일 수도 있고 내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것을 가리킨다면 하나님, 천사, 사람에게 공통적인 내면의 특성일 텐데 그게 뭘까? 자유의지, 양심?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런 추상적인 가치를 공통점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형상과 모양이 양심이다, 자유의지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렇게 이해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만한 성서적인 근거를 내세우는 학자는 없습니다. 왜? 뭘 근거로 해서 자유의지로 볼 거냐? 성서적으로. 뭘 근거로 해서 양심으로 볼 거냐? 이건 어떤 텍스트상의 에비던스는 없어요. 이 형상과 모양을 그렇게 내면적인 어떤 것으로, 내면적인 가치, 내면의 가치, 양심이나 자유의지나 자유나 뭐 이런 등등으로, 인권이나 심지어는 그렇게 내면적인 어떤 가치로 볼 만한 텍스트상의 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귀절이 없어요. 다만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할 뿐이다.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만한 성서적 근거를 내세우는 학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근거가 없을 뿐입니다. 이게 또 틀렸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다만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천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외면적 특징을 가리킬 수도 있다. 있죠. 마지막 가능성이죠. 이 주장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천사가 몸을 가진 존재여야 하는데 구약 성서는 야훼를 몸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더욱이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경우는 어떤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대부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눈으로 봐요. 야훼 신을 보는 거는 꺼려 했어요. 하지만 천사를 보는 것까지 꺼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여러 경우에 천사였다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었다 천사로 표현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서 인용한 열왕기상 22장의 한 영, 에이스피릿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 한 영은 영화 에일리언의 에일리언처럼 사람 몸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렇게 했죠. 예언자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다른 천사들은 사람처럼 몸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 나타난 세 분 중에 하나분이 야훼라면 다른 둘은 천사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몸을 가지고 있고 눈을 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천사의 공통점은 구약성서 학자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처럼 몸 없음, 바딜리스니스가 아니라 몸 있음이라고 말해야 한다. 공통점이 몸 있음입니다. 몸 없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틀린 말이에요. 적어도 구약성서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사람 역시 몸이 있으니 만일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천사, 사람에게 모두 있는 공통점이라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외면적 특징일 수 있다. 이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외면적인 무언가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면을 배제해서도 안 되지만 외면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창세기 1장 26, 27절의 형상과 모양은 이 구절 안에서만 생각해 보면 내면의 특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외모의 특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작업은 구약성서에서 이 단어들이, 그러니까 셀렘과 드무트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내면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외모를 가리키는 말이었는지 그렇게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것을 용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다행히 이 셀렘과 드무트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게다가 제가 이걸 찾아본 게 아니라 이미 선대학자들이 이걸 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귀찮고 힘든 작업이지만 다른 길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시간 넘어서 하는 거를 지양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6장 한 절반 정도를 한 건데 오늘은 여기 상반부만 하고 앞부분만 하고 뒷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중에 제6장 사람은 야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우리라는 말과 이 셀렘과 드무트라는 말,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에 대한 설명을 일단 여기서 중단하고 구약 성서의 이 창세기 1장 이외의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됐느냐 하는 용례를 확인해 보면서 이게 과연 내면에 뭘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외모를 가리키는 말인지 확인해 보고 외모를 가리킨다면은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당신들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을지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과제는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